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추석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시는데 그 시집 식구들만 보면 오늘 또 인터넷에 보니까 막 불편한 그 여자의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어떤 기자가 도련님이라고 해야 할지 또 뭐라고 해야 할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아름다운 예배 막 이러면서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위에서부터 휘장이 쫙 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산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보배로운 피를 힘입은 사람은 아버지 전에 나오는 이러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물 되어주시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일찍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 버스 시동을 거는 걸 보니까 큰 트럭도 그렇고 그 작기 레바 같은 이런 리을자 되는 레바를 끼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또 그 돕는 조수분 하시는 분하고 막 이렇게 돌려요. 그래야 한참 돌리다 겨울에는 시동이 잘 안 걸려서 그냥 그걸 못하고 100번이나 하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조금 물을 또 붓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시동을 걸으면, 저는 그때 어려서 생각에 저 시동을 걸다가 그냥 엔진 돌아가는데 사람도 같이 레바에 딸려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게 걱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레바는 안 따라 돌도록 기아를 이렇게 만물림을 엇박자 되게 이렇게 해놔서 안 따라가는데, 제 어린 소견으로는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근데 엊그제 권사님이 차를 주셔서 시동을 걸라고 하는데 시동 걸 키가 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키는 그냥 있어도 가서 버튼말로 누르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려서, 이야, 참 내가 어려서 봤던 그 시동 거는 방법하고 지금 방법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옛날에는 짐승 잡고 제사장 오야고 날짜 맞춰야 하고 나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량의 모든 제사를 이렇게 드렸던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배가 편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귀한 편리한 예배를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양 안 가지고 또 뭐 제사장 없고 그래도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드린 예배를 너희들이 주의할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떤 예배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하냐면, 믿음의 도리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처음 예수님 믿게 온 분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의 모든 일들을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한 번 믿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한 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없이 겪진 이러한 일들, 이런 것이 있으면 가기가 싫은 게 당연하고, 또 가면 또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렵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가정 식구를 대하라는 거예요. 괜히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8월이나 명절 때 되어지면 안 아픈 팔에다가 기부스를 해가지고 나 팔 아프다 해서 일 않고 그냥 번들번들하고 이제 오는 이런 친구들이 늘고 있다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 만델라 대통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남아공이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모든 일들을 얼마나 앞전지, 인권적으로도 인종차별이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겪었던 이러한 시대에 정말 만델라 대통령이 그때 그런 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 이렇게 백인과 흑인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까? 그래서 투투 죽여오고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서나 누구든지 이 청문회에 나와서 당신이 죄를 고백하면 무슨 죄가 됐든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화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이제 나와서 청문회에 그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 그 18살 먹은 아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그 불 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보복 올 것 같으니까 또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총 쏘고 또 불에다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들 죽어, 직계 가족이라고는 또 남편 죽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판사가 물어봐요. 부인, 이 경찰관이 한 고백이 맞습니까? 맞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이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판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남편 또 자녀 장례식을 정중히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 막 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했다. 두 번째, 아직도 나는 반드 브렉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따랐습니다. 아직도 반드 브렉을 사랑할 수 있는 따랐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도는 돼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손해가 가더라도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너는 내 자녀다, 따랐습니다. 정말 너는 내 자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반드 브렉 경찰관이 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2번은 당분간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따뜻한 밥을 해줄 거고 또 안아줄 거고, 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는데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뚜벅뚜벅 그 아내가 나가서 반드 브렉을 안아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을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는 빛과 소금이다는데 빛은 다 날아가 버리고 짜짓짠 소금만 남았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짜도 너무 짜요.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셔서, 아유 목사님, 우리가 원로 목사님들을 해드릴 수 있으면 참 무엇이든지 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조그만하게라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따랐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됐든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풀고 여러분이 먼저 선행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가위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보를 받으셨을 때 아마 그 속에 한가위 예배의 귀한 그 순서지를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가든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도 하시고, 말세는 예배가 이제는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배 인원이 많아서 참 이 복도의 통로에도 앉고 했던 이런 때가 그립더라고요. 그런 지금은 참 좋은 히터 시스템 또 에어컨 다 준비했는데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이것 떼어먹고 저것 떼어먹고 다 하고, 그나마 한국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아직도 새벽 예배를 이제는 참 수가 수요일 수, 금요일 수보다도 많다는 걸 이제 소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모이기를 폐하는 이러한 일들은 안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냥 제재소에서 막 키워온 마루에다 놓고 그것도 30cm 띄워주고 밑에는 바람 슉슉 들어오는데 잡어동 하나 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서울 갔는데 바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 남아공에 가장 못 사는 케냐나 가나 그런 그 나라보다도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한국 나라의 이민족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와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줬을 때 이 나라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음란 우상숭배 이거 해놓으니까 이 나라가 조국이니 박근혜 대통령이면서 이념적인 대결로 이 나라가 어려운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줄 걸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한 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렇게 했던 나라가 지금 무엇을 온전히 잘하려고, 무엇을 축복을 받겠다고, 무엇을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제사 드리는 것,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은 것 있다면 얼른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야 이 민족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을 해체시키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민족을 전체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르습니다. 이 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예전에 배고팠던 보릿고개의 그 시대를 생각하며 이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전 성도로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윌리엄 더글라스라고는 구두 최고의 장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냐면,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든 또 세계 정상들이 와서 자기 발을 대며 잘 좀 구두 좀 맞춰달라고 하는 이런 그 특권을 이렇게 얻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특권을 얻었냐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 가진 것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럼 나도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만 한 50만 원 정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서부에 지금 그 직장을 얻으려고 이렇게 열차를 타야 되는데 그 돈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으로, 하나님, 이거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갈 수도 없는데, 그리고 또 이거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을 왔다 갔다 이럴 때 자기가 결단을 해요. 다는 못 드리고 반만 드리자. 그렇게 해서 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은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부로 가는 열차를 타고 반만 그 돈 있는 대로만 하고 가다 걸어가든지 아니면 차를 얻어 타고 가든지 그때 가서 하고, 그러면서 서부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서부 열차가 뿡 하고 이제 가는 이러한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 중간에서 다 가지 못하고 딱 내리는데, 내려서 한참 어느 마을을 가는데 전신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편안하고 가벼운 구두를 제작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연구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는 처음부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 어차피 서부로 가나 여기로 가나 여기가 페이가 더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 동네에. 그랬더니 그 구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영화에 보면 막 부츠를 신고 무겁게 다녔잖아요. 물이 빠지면 철벅철벅해서 밟아도 구두가 더 무거워가지고 돌아다니기가 불편할 때 짤막하게 끊어가지고 그 아름답게 반 구두를 만들었는데, 원더풀 브라보 막 이렇게 하고서는 그 막 칭찬이 잦아오니까 거기에서 구두의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참 세계적인 구두의 장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그 전액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기차 안 타고 가고 거기에서도 이런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텐데, 반만 드렸더니 반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직장을 주셨다.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이 큰 소리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과 교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올려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들인데. 저희가 이제는 미국 오고 가끔 영상 통화를 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전화하면 내가 기분이 좋은데, 꼭 내가 그 시간을 찾아가지고 무언이 그렇게 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오늘은 뭐 했냐, 애들은 잘 있냐, 막 이렇게 보면 그 주는 것 없어도 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소상히 나의 불편한 모든 일들이 있다면 다 알려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이게 예배인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예배는, 큰 소리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배가 패하기 쉬운데 모여서 예배를 패하지 말고 드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추석 때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일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 창대교회 전 성도님 그리스도인 삶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